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다 같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데 교육은 없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목사는 많은데 목자는 없다.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가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가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들여다보니까는요, 물론 이제 조사한 기관에서 좀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통계를 보니까는 90%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좀 그랬는지 아무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10% 정도였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많은 가정이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있지만은 가정이 없습니다.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가정이 없고, 그리고 밥 먹는 식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식사도 하고 밥 먹는 식구는 있는데 가족이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없는 가정.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시간 문제이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난한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난할 때도 있고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혼당한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나빠도 이혼당하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면 어쩔 수 없는 이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노름하고 바람피는 남자하고 살겠어요? 내 누이가, 내 여동생이
바람피고 노름하는 남자하고 계속 살라고 말하겠어요? 술 먹고 손찌검하고 때리는 남자하고 살겠어요? 내 여동생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혼 분명히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가족이 있는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은 늙게 되고 늙은 사람은 병들게 되고 병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이치입니다. 자, 노아의 가정은 몇 가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 때에 노아의 가정만 의로웠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실 때 오직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최고로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또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입니다. 120년 동안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축구장을 연상하면 됩니다. 축구장의 1.5배 크기인데 그것도 3층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8명의 노아 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더 큰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울 일입니다. 당시 동물의 종류가 17,600종이었습니다. 이걸 쌍쌍이 모두 방주에 넣었습니다. 줄 잡아서 35,000마리 정도입니다. 화물차로 520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을 1년치 양식까지 방주에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또 노아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믿음도 하나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도 하나이고 마음도 하나이고 아내도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다 폴리가미 일부 다처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오직 아내가 한 명이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와서 보면은 이 노아의 가정이 이런 좋은 가정, 이렇게 가장 인정받고 가장 큰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였던 이 가정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망가집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가정이 깨어지고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노아의 가정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가지고 치부를 드러내놓고 벌러덩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둘째 아들 함이 이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고 가려주어야 될 건데 이 두 번째 아들 함은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헐떡 벗고 들어 누워 있다고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하나도 감추어 드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흉보고 다녔어요. 남도 그리하지 않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술이 깼습니다. 노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자기의 치부를 보고 밖에 나가서 까발리고 다녔던 것을.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 함이 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아주 이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는지 둘째 아들의 아들, 자기의 손자를 사정없이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 없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감정풀이, 화풀이를 해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의 후손인데 엄청난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 가문에 임한 최대 저주였어요. 그야말로 노아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채로 또 360년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일생이 모두 950년인데 600년은 건강한 가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350년은 깨어진 가정이고 허물을 들추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무엇일까? 이토록 좋았던 노아의 가정을 이토록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든 것은 대체 무엇일까? 노아의 가정을 파괴한 그 가정 파괴범은 무엇일까? 그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음식이에요. 부정적인 음식. 여기서는 술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은 절대 입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노아가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셨습니다. 왜? 포도농사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 보람도 있고 좋아서 조금 마신 것이 아니고 실성할 정도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망가뜨린 첫 번째 원인은 이 부정한 음식, 술이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네 어머니를 죽이겠니? 두 번째, 네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먹겠니? 세 번째, 술을 10잔 마시겠니? 그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쉬운 것이 술 10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10잔 마시겠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제일 쉬운 술 10잔을 마시고 나니까는 취해가지고 어머니도 죽이고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술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술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가장 쉽지만은 가장 위험한 것이 술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가정이 술 때문에 싸움이 나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부정한 음식이 노아의 가정을 깨뜨렸고, 두 번째는 부정한 말과 행동, 부정한 은행이 가정을 파괴했어요. 노아가 대낮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니까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벌벗고 누워가지고 아주 치부를 드러내놓고 홀라당 누워 있습니다. 노아의 이 행동은요, 지금까지 노아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이고,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고, 온 가족들을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인 게, 이런 부정적인 행동이 가정에 금이 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행동, 또 부정적인 말이 가정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 함의 부정적인 말,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홀라당 먹고 벌떡 저렇게 누워 있다 떠벌리고 다닌 함의 부정적인 말, 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화가 나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한 부정적인 말, 화가 난다고 자기 자식의 자식을 저주했잖아요. 함의 부정적인 말, 아버지 노아의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손자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식은요, 젊었을 때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는 살기도 빠듯하고 여유도 없고, 또 부모님도 혈기가 있는 젊은 나이다 보니까는 자식은 원수같이 기를 때가 많습니다. 싸우면서, 야단치면서, 미워하면서. 그런데 손자는요, 토끼같이 예쁩니다. 돌아서면 보고 싶은 것이 손자고, 손자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손자가 없을 때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와가지고 핸드폰을 떡 열더만은 목사님은 이런 거 없지요 하면서 자기 손녀가 이렇게 한 동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닥에서 소파에 올라가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별 의미가 없는데, 할아버지 마음에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고 해가지고 제가 손녀가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2부 예배에 오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노아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들 함을 저주하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찼는지 아주 그 사랑스러운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 버립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 소돔과 고모라 족속이 이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족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는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니까는 가정이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6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행복했던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지. 일해야 할 시간에 실성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아버지는 취해 있고, 취했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치부를 드러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자는 조심성 없는 이런 행동.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그래도 아들이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남이 알지 않도록 그리 해줘야 됐는데,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강고하고 흉보고 다닌 행동. 이걸 알고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과 손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노아의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음식,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낸 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 자손은 종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부정적인 음식을 먹었어도, 아무리 부정적인 행동을 하였어도 저주만 퍼붓지 않았다면 가나안은 저주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 참으라는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미운 자식을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하였다면 오늘의 저 가나안의 자손들,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지구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 가정주부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답이 가관입니다. 요즘 집에서 썩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살림하는 것을 썩은 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사일 하는 것을 집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육아하는 것이 썩는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가지고요, 저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학원, 한국에서 기독학원 가운데는 탑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장태석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기숙 원감님하고 가서 오전 2시까지 설명을 듣고 수업을 참관하고 놀랐어요.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설에 6세반, 7세반 밖에 없어.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은 없어. 왜 없습니까? 5세까지는 부모님이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성경적인 철학 때문에, 5세까지는 어디 보내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철학 때문에 6세, 7세반만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돈 좀 번다고 아이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누가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신앙과 정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성되고 굳어질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 살림하는 것 절대 이게 썩는 일 아닙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회사 생활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회사에 있는 남자 상사들이 커피 좀 타와. 자기는 이 말을 들으면 피가 솟구치듯이 화가 난다 그래. 도저히 이런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 못 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칭찬 듣고 예쁘다는 칭찬만 듣고 자랐는지 제가 볼 때는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타오라면 타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몇 마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기억납니다. 커피 타고 복사하고 사무실 청소하는 일을 허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능력이 없고 못나서 그런 일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한다고 자매 생각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이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맛있게 잘 타보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어떤 부장은 따끈따끈한 뜨거운 커피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부장은 조금 적당한 온도를 좋아할 것이고 절대 똑같이 타지 마라.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티타임이 있을 것인데 오전에 커피 여러 잔 마신 분들 오후에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 다른 음료수를 권해봐라. 그런 정신으로 자매가 6개월만 그 회사에서 일하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제일 인정받을 거다. 하찮은 일을 하찮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시한 일 같고 쉬운 일 같고 하찮은 일을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일은 그렇더라도 일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마디 좀 심한 말도 해줬어요. 이걸 못하면 자매는 결혼 생활도 힘들어. 결혼 생활도 힘들어. 귀찮다고 이런 일을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겠냐. 시장 보고 설거지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하찮은 일만 하고 있어야 되냐. 살림할 수 있겠냐. 나중에 시집가면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방구 뿡뿡 끼는 저 남편 빤스 안 입고 깔아 씻어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거창하지 않는 이런 일을 절대로 썩는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 단순 노동이,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이 그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 번째 단초다. 자매 변해야 돼. 당신 변해야 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말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정가 16번. 결혼 못했어.
4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런데 전도받고 예수님 믿고 바로 살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착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 평생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어요. 좀 살다가 보니까는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화가 난 두 부부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감정적인 말을 서로 쏟아낸 거예요. 이 말에 감정이 들어가다가 보니까는 극단적인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정과자라서 할 수 없지. 제 버릇 개주겠어? 응? 정과자라서 별 수 없지. 지 버릇 개주겠어? 이 말에 그냥 남자가 뚜껑이 열리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유리그릇을 들어가지고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니진탕으로 즉사했어요. 한순간 욱하는 감정이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말아요. 자, 고개 들고 저러보세요. 사람은 다 아픈 곳이 있어. 이게 몸이든 마음이든 정서든 사람은 다 아픈 곳이 있어.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감싸줘야 되고 이거는 지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몸에 종기가 하나 났어. 이게 그냥 속에서 종기가 벌겋게 올라옵니다. 그냥 주변을 막 손도 못 대게. 그 아픈 종기가 있으면은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감싸주고 지켜주고 이건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꼭 그 종기를 건드리려고 그래요. 꼭 사람을 상처를 주려고 그래요.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뿌리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마다 부정적인 뿌리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음란의 뿌리가 흐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첩을 두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첩을 두고 살고 자녀도 음란하고.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결혼을 8번 한 사람이 있었어요. 3번까지는 내가 들어봤지만은 8번은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결혼을 8번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속상하게 만들고 자기 어머니 눈물 나게 만들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느덧 보니까는 자기가 결혼을 8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뽑혀야 돼. 어떤 가정은 아버지도 젊었을 때에 단명했는데 자식도 단명하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도 가난했는데 자녀들도 가난하고, 이 뿌리를 뽑아내야 돼. 이 우리 가정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 있어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다 있어야 교회에 다 있고 말씀에 다 있고 하나님께 다 있어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안 좋은 뿌리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빨리 뽑아버려야 돼. 빨리 뽑아야 돼.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러분은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은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그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 그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것이고.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제일 수고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제일 희생 많이 한 분이 누구일까? 직장 선배, 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은 친구가 아니고 선배가 아니고 부모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부모님. 그런데 자녀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되기 바라는 부모님의 말을 제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안 들으려고.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의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해요. 선배의 말도 잘 듣고 친구의 말도 잘 듣는데 부모님의 말씀만은 듣기 싫어해. 또 잔소리한다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응? 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수고하고 기도 많이 하는 엄마의 말을 제일 안 듣고 그 술집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되는데 제일 안 듣고 카라오케에 있는 미스 킴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부모님의 말을 제일 안 듣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이다. 성경에 약속이 있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그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틀림없는 계명이 이 계명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많이 뒤처진 것 같아도 핸드폰도 잘 못 다루고 영어도 나만큼 잘 못 알아듣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첫 번째 뭐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논이 있어 밭이 있어 소를 키워 돼지를 키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해? 네?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해? 다 공부 잘할 수가 있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자지 마. 잘잠 다 자고 어떻게 공부해?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절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좀 이리 해야지. 부모님이 이 더운 땅에 와가지고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학비를 대주는데 공부를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인데 기도하면서 공부해봐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어?
공부 잘하는 방법.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국어 잘하려면 국어 선생님 좋아하고, 수학 잘하고 수학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 존경하면 그 과목은 재미있고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돌아서 가지고 선생님 욕하고 선생님 흉보고 못생겼다 그러고 이러면은 여러분은 피해는 여러분이 있게 돼. 왜? 그 과목은 점점 공부하기 싫어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흉보고 전도사님 흉보고 이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볼 것도 없어. 말씀을 마칩니다. 인디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잃게 된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있고 가구 있다고 가정이 아닙니다. 잠자고 밥 먹는다고 가정 아닙니다. 웃음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게임기 있고 TV 있다고 가정 아닙니다. 공부방 있고 침대가 있다고 가정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친구 같은 스승 되어주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분의 1은 아버지 역할하시고 3분의 1은 아버지, 부모 역할하시고 3분의 1은 목사님 역할하시고 3분의 1은 친구 역할 되세요. 3분의 1은 부모님 역할, 3분의 1은 목사님 역할, 3분의 1은 친구 역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좋을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위로는 좋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가난해서도 병들어서도가 아닙니다. 포도농사 너무 잘 되어서 수입 많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은 음식으로 아름다운 언행으로 성숙한 감정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